저도 우리 부모님도 목회자였지만은 저는 호기롭게 부모님을 떠나서 강서구 화곡동 쪽에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할 때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열심을 하면 하나님이 그 밀어주시는, 그동안에 하나님 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는요,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리라. 목회가 자신 있었어요. 자신 있었어요. 근데 개척해서 IMF 막 시작이 되어진 그때의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집이 한 채 있었거든요. 보니까 성도들이 다 어려운 성도들만 있어요. 주님께서 너 그거 어려운 성도들에게 바로 팔아서 좀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 아멘 했어요, 제가요. 아멘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나의 어려움을 책임을 좀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이 아멘 하세요. 벌써 눈치를 다 채고 계시네. 한해주시는 거예요. IMF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부모님의 도움을 내가 안 받겠다고 탁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4대 독자인데 부모님의 도움 안 받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만 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믿음 있는 소리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왜 그런지. 제가 여러분 세상에서 저도 사회생활을 했어요. 근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고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교회 개척하기 전에요, 제가 세상 일을 할 때요 80년대 승용차를 2대를 몰고 다녔다는 사람이에요. 직장을 들어갔는데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에 그 거래가 되어지다 보니까요, 내가 다니는 조그만 회사에서 한국의 제일 큰 현대그룹과 거래를 하게 되었지. 그러니 뭐 거기서 물량을 대주는 게 제한이 없다 보니까 회사에서 나에게 대접을 해주는데, 지금도 굴러다니는 프라이드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그 승용차를 갖다가 사가지고요 다 타고 다니고 기름값이고 딱집이고 식사비고 다 대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교만했냐면요, 아니 내가 회사에 벌어주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프라이드가 뭐야. 그리고 제가 좋은 승용차, 호텔에 가게도 문 열어주는 차. 혹시 여기 60대 되어진 사람은 스텔라라고 하는 차 아시는 분 손 들어봐. 되게 많네. 프라이드 갔더니 호텔에서 문 안 열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차들을 80년 2대 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살게 하셨는데 교회 개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어주는 은혜였거든요. 개척해서 당연히 개척해도 하나님이 크게 은혜 주실 줄 알았어. 근데 돈이 없으니까요, 내가 티코를 중고로 80만 원에 사가지고 6년을 타고 다녔어요. 몇 년이요? 6년. 참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없어서.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냐면요, 성도들은 다 돈이 없어요. 다 노는 사람들만 개척교회 보면요 정말 아들랑군 공동체야. 개척교회는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밖에 안 와. 돈 있는 사람 하나도 안 오더라고. 집 팔아서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셨는데 안 져주셔. 근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 가난의 골짜기가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교회가 지하에 있었거든요. 위층에 그 어떤 노인분이 병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하고서
그러시다가 한 6개월 지나가니까 세상을 뜨셨어요. 그랬더니 가구, 이불 다 버리시더라고요. 제가 덮을 이불이 없어가지고 그 이불 주워다가 빨아가지고 덮고 살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난을 벗어날 힘이 없더라고요. 성도들이 다 놀고 월세는 10개월을 밀리고, 근데 월세만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뭐 다 그게 한 10달 미르니까요 책 두께처럼 두꺼워요. 도저히 그 가난의 골짜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내가 작정 철야 기도하고서 문 닫아야 되겠다. 거기까지 가게 되지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이제 애들 때문에 자고 나서 기도하고 있지만 돈이 없으니까 추운 겨울날 패딩 뒤집어 쓰고서 무릎 꿇고 40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재정을 해결해 주지 않냐면 문 닫으려고 했어요. 그만큼 막다른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은 거예요. 가다 보니까요 40일이 딱 되어지니까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내가 너에게 천사를 보내주겠다. 정말 성령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어봤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주신대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나오고요 그 문 앞에서 둘이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순수했어요. 제가요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날개 달고 가지고 돈 얼마 필요해. 근데 여러분 그게 흥분되어진 것이 시간이 흐르니까요 약간 의심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요 뭔가가 이 마음에 이렇게 회의가 오고 막 그래요. 12시쯤 넘어와가지고 이단에 빠졌던 자매 하나가 목사님 아이가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기 전에 교회 앞에 기다릴게요.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유 마음이 참 혼란스러운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 천사가 뭐고 그냥 나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그냥 기도해주고 바람 좀 쐬고 이렇게 다시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한 두어 시간 지나가지고 그 자매가 사택에 찾아와가지고 봉투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그 봉투 안에는 교회에 필요한 모든, 그때 당시에 수천만 원이었는데 그 봉투 안에 그 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고. 다 가난한 성도들밖에 없었거든요. 그 돈이 도대체 어디가 나는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진도 나가게.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인데 세상을 떠나면서 바로 그 딸에게 통장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이거를 장롱 깊숙하게 놓고 남편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꼭 네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니까 그때 사용해라. 근데 내가요 40일 기도가 들어갔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바로 이제 그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만 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일행이 사실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 3일길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급히 막으시고 또 다르게 움직였던 그 양을 숯불에 걸리게 해서 그걸 이렇게 대치해서 제단을 이렇게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리고 그 제물의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40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잠을 안 재우시면서 그렇게 너 어머니를 통하여 받은 그 돈을 교회에다 헌물해라. 근데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 잠 자나 보나. 교회 올 때마다 눈이 토끼 눈이네. 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지 절대로요. 절대 안 하죠. 40일 동안 눈이 점점점 빨개지는데 토끼보다 더 빨개져.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마지막 날 그 자녀가요 경기를 해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 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병원에 가기 전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목사님 기도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이라면 내 아들 정상으로 치료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기도를 받은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한 가난의 골짜기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내가 알고 있던 이론과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제가 경험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으로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어졌어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사고 그렇게 부흥을 했는데 제가 호기롭게 목회를 해가지고요. 기존 성도들은 안 받았어요. 그래요? 나가서 전도만 해가지고 다 새신자들이, 다 초신자들이 주로 많았어요. 근데 초신자의 특징은 냄비와 같아. 휙 뜨거웠다가 확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이제 한 100평 정도의 새 건물을 사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그 있던 장소에서 한 3정거 정도 되는 그런 장소로 거리를 옮겼더니 그게 멀다고 해가지고 한 가정, 두 가정 빠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교회 안에 환란의 바람이 부는 거야. 갑자기 교회에서 환란의 바람이. 나하고 집사람하고는요 정말 목회에만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이 전문으로만 했어요. 근데 그 사랑했던 성도들이 한 가정, 두 가정 빠지기 시작하던 어느 가정 한 10명, 10명 나가, 막 계속 나가요, 계속.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우울증에 걸려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했던 성도가 그냥 나가버리고 매주 나가버리니까 우울증에 걸려버리더라. 어느 정도까지 심하게 걸렸냐면요. 집 앞에 나가게 되면 재래시장이 있는데 거기 나가게 돼서 뭐 물건을 사려고 하게 되면 그동안 사랑했던 성도가 거기 동네에서 마주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멀리 다른 시장을 갔다 오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안 되었지. 근데 점점 심해지니까 가만히 있는데 땅이 꺼지는데 100m가 꺼진대요. 여러분 가난의 골짜기 통과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를 의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해서. 바울 이전에 사울 아시죠,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하나님이었어요.
율법의 하나님, 이론의 하나님, 형식의 하나님. 여러분, 그 종교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이론의 하나님, 혈통의 하나님, 바로 종교적인 하나님인 것뿐이었어요. 무지해서 그러니 무지해서. 때로는 내 영이 병들어 있거나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개입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열심으로 목회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가?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생각을 해봤어. 지은 죄가 있더라고요. 제가 영화를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새성전에 옮겼을 때에 옛날에 비디오 가게가 있었어요. 여러분, 빌려다 쓰는 거. 재밌는 영화를 내가 몇 번 빌려다 봤거든. 그거밖에 지은 죄가 없는 거야, 내가. 진짜 근데 하나님 야박하시게 그거 좀 몇 개 봤다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몰아놓으시나? 이게 무지하니까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죠. 우리 집사람은 점점점 우울증이 심해져 가지고요. 한국에서 못 살겠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숨쉬기조차 힘들다는데 어떡합니까?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그럼 어디 가서 살고 싶다 했더니 또 캐나다가 좋다는 소리를 알아가지고 캐나다로 가겠대요. 가라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은 하늘나라 갔던 정순영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하고 다 성도들 다 가고 당신도 다 가. 나는 이 두 분하고만 그래도 내가 교회 지키겠다. 그런데 아는 사모님을 통하여 바로 중국에 이 동생이 있는데 거기서 전도하면서 또 이렇게 재밌게 거기서 또 이 선교 사역을 잘 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니까 우리 집사람이 캐나다를 포기하고 중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중국.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가라고 그랬어요. 난 주님만 있으면 되니까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모님을 통하여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전화하면서 수속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전화를. 금방 전화번호 알려줘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전화가 안 되어져. 그래서 사모님이 다시도 전화해서 전화번호 다시 확인 또 했어. 안 되어져요. 또 했어. 안 되어져.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무지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전화기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던 거야. 밖에 나가면 여러분 공중전화 카드 있잖아요. 그 해외에 통화할 수 있는 거 있어. 밖에 나가서 그걸 또 해. 안 되어져요. 자기는 금방 통화했대. 그제서야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나는 이 전화기에 대해서요 내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 집사람 만나는 걸 전화 잘못해서 만났거든요. 정말입니다. 내가 분명 거래처에다 전화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압구정동에 학원을 할 때 그 전화를 받는 거야. 근데 목소리가 지금은 기도해가지고 좀 컬컬한데 옛날에는 이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이 이제 목소리가 이쁘니까 이제 이렇게 말장난하다가 난 하나님이 중매해서 만났다는 걸 내가 항상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만나도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데 또 전화를 또 안 되게. 성도들 다 떨어지니까 이 환란의 골짜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지만.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은요, 에스겔이 얼마나 사역이 힘들었는지, 그 환란의 음침한 골짜기 힘들었는지 자살이 죽으려고 했잖아요.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피투성이가 되는 한이 있어도 살아있으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 피투
피투성이야.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말하는데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알겠습니까? 왜 이런 환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했는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엔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제부터 그런 걸 모든 걸 내려놓고서 성도들 다 따라다니까 한 10대가량 남았더라고. 그 10대가량 다 남았는데도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이 나나 우리 집사람이 교회 안에서요,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까지 다 떠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셨나 봐요. 나는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은 한 요 정도 거리 떨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 남아있는 12명이 어느 성도 집의 거실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임 위에 뱀 2마리가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어요. 사단의 회가 시작이 돼요. 시간을 봤더니 1시, 새벽 1시가 가까워져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그런 걸 봤거든요. 누가 보고 싶어서 봤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집이 보이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거의 새벽 1시에 돼서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본 게 아니니까 믿질 않죠. 에이, 지금 똑딱 이 시간이야, 여러분. 0시 57분. 지금 직장 다니고 일하기도 바쁜데 기도해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을 리가 없죠. 에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기도만 하면 그게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한번 가보고 싶어. 그래서 거실에 불이 켜 있으면 안 자는 거니까 내가 한번 가볼게. 거실에 불이 꺼져 있으면 자는 거니까 다시 돌아올게 하고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가룟 유다가 은 30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고 나서 목매달아 죽을 줄 알았다면 거짓거리 했겠느냐. 무릎을 치는 거예요. 맞아, 거짓거리 안 했겠지. 그거 참 희한한 얘기가 들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참 듣고 나서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서 딱 했더니 이제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배를 눌렀더니 무거운 정막이 딱 흐르더니 문이 열렸는데 남아있던 12명이 새벽 1시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놀랬어. 그래가지고 내가 떠둥거리면서 주님이 말해 주신 거 있잖아요.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내가 더 놀라가지고 떠둥거리고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달아 죽는 그와 같은 지실에 사단의 회래 그러고서 그냥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기도하는 사람이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기름을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그 넘어서는요, 푸른 초장 물된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 자신도 몰라,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슬픔, 근심, 걱정, 아픔, 눌림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입에 원망, 불평, 자정, 주님과 상관없는 거 자꾸 채워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거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때부터 기도하니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론과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실제로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역사가 흐르는 거 이걸 몰랐던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계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론과 지식으로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나의 주어진 상황 다 내가 예언하는데 지금이 나에게 가장 맞는 영적 훈련 코스를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영적 훈련 코스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 몇 분까지 해야죠, 교수님? 네? 예,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다 정리해보고서 오직 기도에 힘쓰자 보니까요. 이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때부터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이제 은사로 흐를 때 머리로부터 흐르는 은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습니까? 이게 머리로부터 흐르는 은사예요. 아멘. 또 입으로부터 흐르는 은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입으로부터 흐르는 은사. 알겠어요? 또 몸으로부터 흐르는 은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이제 몸에 기름 부음이 흐를 때에 감화 감동이 오거나 때로는 눈에 영안이 열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손에 기름 부음이 흐르게 되어지면요. 이 손에 전기가 감전되어진 거죠. 그래요. 찌릿찌릿하는 분 있고 말기가 어떻게 묵직하기도 하고 묵직하기도 하고 그게 기름 부음에 대한 신호예요. 아멘? 신호예요. 근데 이런 거를 내가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집회 가게 되면 어떤 사모님은요. 기도만 하면 발이 뜨겁대. 그럼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열매가 있거든요. 근데 발이 뜨거우니까요. 한약방에 가서 침 맞고 그리고 약을 지어가지고 원래 66인데 88이 되어졌어. 이거 참 66인데 88 되어졌다니까요. 그 한약 사모님 기도할 때마다 발 뜨거우면 나가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이 이제 뜨거워지잖아요. 그 10명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아픈 성도 보니까 교통사고로 시력을 하나 잃어버린 한쪽 눈으로 살아가는데 이 시력을 잃어버려가지고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뒤집혀져. 그러면 검은 눈동자가 안 보이면 처녀가 그런 모습 갖고 있으면 무섭잖아요. 영등포 김한가에 가가지고 왔더니 이거를 고정하기는 하는데 시신경은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평생 살아야 됩니다. 근데 손에 기름 부음이 올 때에 그렇게 눈에다 손을 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장님이 눈을 뜨더라고요. 눈을 떠요. 팔다리가 짧은 애. 그 기름 부음이 올 때 그 손을 대면은 그게 길어져 버리더라고. 이 결정적으로
부흥회를 열심히 다니게 된 것은요,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일보에서 신년 특집 기사로 그걸 실어버렸어.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서 집회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코로나 오기 전까지 15년을요, 거의 매주 국내외를 다 다니는 거야. 이 기름 부음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야, 손이 뜨거울 때 그래? 네 눈만 좋아져야 되냐? 내 눈도 이렇게 되는 거야. 기름 부음이 올 때 알겠어요? 기름 부음이 올 때.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정말 기름 부음이 올 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잖아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처럼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난했던 목회자가 없어요. 죽은 사람의 입을 덮을 이불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었다면 지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난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요 물권을 허락해 주시다 보니까요,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기 마포에다가 교회를, 마포 노른자 땅이에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터가 제일 좋은 거. 여러분도 한번 구경 삼아 놀러 와 보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원래 그 땅이 사기를 당해가지고요, 교회도 지을 수도 없는 땅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끝까지 갖고 있으라고. 부동산에 가게 되어지면은 여기 오지예요. 길도 없어요. 이거 사기당한 건데 뭐 이걸.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천지 창조를 하셨어. 거기 자동차는커녕 사람도 못 들어가는 그런 건데, 다 기도했더니 그 주변을 다 아파트 세운 다음에 그 한 5,000평 되는 공원을 딱 만들더니 공원 옆에다가요, 여러분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보면은 그 바로 따로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기흥강, 비송강이 흐르잖아요. 우리 교회 폭포수가 이렇게 딱 흘러. 교회 바로 옆에 이 정도야. 그리고 거기가 다 공원이고 교회 바로 앞에 바로 이렇게 야외 설교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어. 정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물질을 줘버리니까요 한 푼의 빚도 없이 다 줘버렸잖아. 아멘. 그리고도 하나님께서요 재정의 기름을 부어버리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조물주보다도 무서운 게 건물주라고 막 그런 얘기도. 야, 여러분 큰 건물도 2채나 있어. 2채나 있어. 그러니 제한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남 잘 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해줘야 돼. 남 잘 때. 이 기름 부음으로 주시는 기름 부음. 근데 주님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런 게 여러분 국민일보에 광고가 나가고, 광고가 아니라 기사가 그냥 전면 특집 기사로 나가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서 우리 교회도 와서 집회해 주세요. 집회를 다니게 되어졌잖아요. 집회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다닐 때 너 배고파 봤잖아. 너 가난해 봤잖아. 자꾸 연약한 교회는 살해받지 마라. 내가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엄청 여러분 큰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져 가지고 그 왕권을 누구에게 넘기시죠? 솔로몬에게 넘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유언과 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너도 잘 알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 무사람의 심령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야. 너는 이 나라를 잘 치려. 다른 아들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너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부어지기를 원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왕이 딱 되어지자마자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합니까? 일천번제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천번제 드리지 않았어요. 1000번의 번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거 여러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유명한 목사님이 1000번의 제사 드렸다. 아니에요. 번제물 드린 거야, 여러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 해주기 원했어요? 지혜 아니야, 여러분. 이따가 성경 찾아봐.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 그게 그냥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다 지혜로 한국교회 상노들이 다 오해하고 있는 거야.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세요. 레드 쇼메아. 원에 그렇게 되어져. 알겠어요? 지금 개역 개정판에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다시 말하면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냐, 여러분? 그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두 창기들이 나와가지고 재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누가 친자식이 누구니까 재판. 근데 여러분 기상천외한 재판을 하잖아요. 칼로 잘라서 나눠주라.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재판입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럼 하늘로부터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계시,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 그렇게 행하면은 누구인지 금방, 누가 친어머니인가 금방 드러날 것이니까 너는 듣고 순종해라. 그러니까 제자 신하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친모의 어머니가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자기가 양보한다고 했을 때 딱 드러났잖아요. 누가 친엄마인 걸 알잖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왔을 때에 이게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잘 되어져야 돼요. 저는 그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은 그 모임이 있잖아요. 목회자 모임, 원래 노예 지방회의가 있고 또 경조사 모임들이 있고 이게 되게 많아요. 그 집회를 이렇게 다녔을 때 그 참신한 목회자 부부가 와서 집회를 하는데 은혜도 되어지지만은 깨끗하게 사역하더라. 그분들이 입으로 홍보들 하는데 목사님이 입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깨끗하게 연약한 교회는 사례도 안 받더라. 좋은 이미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도 여러분 사역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 딱 세웠을 때에 너는 이제 앞으로 집회 다니지 말고 네가 15년 가까이 집회를 다니면서 한국교회, 국내외 교회 실상을 알지 않아. 불이 꺼졌거든요. 불이 다 꺼졌어요. 한국교회 여러분 옛날에 대표적인 기도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한월산 기도원 같은 경우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과 한국의 대표적인 기도원이었어요. 부산의 감림산 기도원, 대구의 주암산 기도원, 전라도의 남경, 이런 한국의 대표적인 기도원이면 제가 한 부흥단체에 또 대표로 맡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런 큰 기도원은 꼭 와서 한번 설교해 달라고 해요. 제가 가요. 갑니다. 오살리도 이런 데도 꼭 가면은 그 김원철 목사님이 꼭 밥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1년마다 내가 밥 사요, 거기도. 다 가는데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그 큰 기도원 예전에 차고 넘쳤거든요. 작년에 그 기도원들 다 다녔는데 오살리만 빼고 그 큰 기도원들이에요. 성도가 10명도 안 되죠. 몇 명이요?
그 큰 기도원에서 내가 2명 앉혀놓고서 설교한 적도 있어. 불이 그렇게 다 꺼졌어요. 심각합니다. 뭔가 교회가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든, 동성을 위해서 기도하든, 뭔가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야 되는 기도 자체가, 여러분, 네가 교회의 상황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너 교회 세울 때 이제 24시간 교회 개방해라. 저희 교회도 이렇게 이제 여기 에스더 기도공처럼 저희 교회도 세우고 나서 24시간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개방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지하서부터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까지 총 8층인데 모든 층마다 바로 이제 숙소를 다 만들었어요. 다 보일러 다 들어.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숙소 다 제공해요. 식사 다 무료로 다 제공해요. 성전 짓고 나니까 재정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어. 표적. 여러분, 모세도 쓰임받을 때 표적 보여줬잖아요.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나도 하나님 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재정이 하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시키면요,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너 그러면 선교 통장 만들어라. 그래 만들었더니요, 그 다음날 한 1억 가까이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통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 한 번으로 안 끝나더라고요. 아니 그래. 그랬더니 이틀 지나가지고 또 한 6천만 원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거 책임져 준다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년 동안에 지금 정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로 밀어주시는 은혜로 하게 되어지면요, 얼마든지. 나 여기 오면 또 우리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지혜와 지각을 더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역이 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큰 현재 주어진 나라가 같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또 지금 우리가 여러분 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교회가 그냥 뿔뿔이 다 야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년에 사실 저희에게도 또 큰 재정이 또 현금으로 들어온 것이 있어요. 들어온 거 있어요. 내가 경기도권 가까운 쪽에다가 또 수양관이나 그런 건물들을 이렇게 해서 목회자 집회 이런 거 우리가 계속 그런 걸 해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로 잠든 영혼 깨우고 죽은 영혼 살리고 병든 영혼 이렇게 치유하는, 그러면서 이 시대, 따로 시대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자. 아멘.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의가 들었는데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뒤에다가 써놨어요. 침대 밑에다가. 나는 내일 주님 앞에 선다. 그게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많은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다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왕이면 성령의 기름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주어진 은혜로서요, 바로 영혼들을 살리고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힘을 합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